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감사로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3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요.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스스로 즐거움을 삼고요. 스스로 위로도 삼고요. 또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렸다는 그러한 만족감을 나 스스로 얻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의식이나 예식들 또 절차나 순서들을 간소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그러하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여러 가지 예식들을 더합니다. 의식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느낌이나 만족감을 갖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보혈을 지나가야 돼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행위 자체로 우리 스스로 위로를 삼거나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헌금도 또 주일헌금도 또 10의 1조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 자신이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그래요. 처음에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수고도 하고 저런 수고도 하고 이런 희생도 하고 저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자꾸만 나 자신에게 더 큰 비중을 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나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전혀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딱딱히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경우들을 또 많이 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의 요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선생들은요. 여기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확대 해석하면서 어떤 법칙들을 그렇게 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만든 것을 전통이다. 그렇게 유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율법 선생들은 처음에는요.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이 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인도해 주는 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 전통들이나 규례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어느 방향으로 변질되냐면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내 의로요. 내 의가 잣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해라.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죄가 가로막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 못 지켜요, 우리는요. 그런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사람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연하죠. 죄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요. 어느덧 율법으로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던 거죠.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공의회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하고 있습니다. 꼬투리 하나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려고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아주 작정을 한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어기고 있다. 율법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로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한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너희는 내 제자들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범했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너희 자신은 어떤가 한번 보자. 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할 경우에는 자녀를 반드시 죽이라. 이러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누군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가요, 내 부모를 부양할 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 이유를 들면서 너는 이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자녀에게 면제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서약은요, 차츰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는 목적으로 왜곡되어 가죠. 다시 말해서 그 자녀들이 이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약을 한 다음에 맹세한 것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부양할 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런 선포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또 착복하는 그러한 돈 중에 일부분을 또 뇌물로 주었다고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가 이런 법을 만든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탐욕을 부추기는 것으로 악용하고 있다. 딱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로 8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지금 법을 만든 율법 선생들이나 그 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편의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편리성,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한 것들을요, 참 쉽게 번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쓸 때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과 삶이요, 정말 깨끗하고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내 육신의 편리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가깝게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쫓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멀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갖지 못합니다. 단지 이것을 했다, 이것을 지켰다, 저것은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잘 살고 있다고 인정하고요, 위로하는 그 무딘 심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요, 이런 심령이 계속해서 거듭되면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한다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죠. 이거 내 마음이 지금 오프됐다,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금 몸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 않아요. 당연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죄에 가까워지고요, 죄와 친해지기가 참 쉬운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갈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뀔 수 없다. 이거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 자신도 그런 줄 알고 행했는데 말씀의 정신과 목적에서 계속해서 멀어져요. 겉에 드러나는 모양, 형식으로만 만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올려드리지 못하는 헛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교회 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고자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편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나의 편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오늘 바쁜 일이 있고 무슨 행사가 있어도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이번 달은 적자야, 어떡하지? 이번에는 헌금을 좀 미룰까? 하나님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고 돈보다 귀한 인생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주셨는데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외면할 수 없지. 한두 번 외면하다 보면 난 어느새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아마.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살 거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예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나에게 생명을 내어놓았다고, 너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 또한 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시고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참된 행복과 자유함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애쓰셔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